이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제가 예상한 것보다 성도님들이 조금 더 왔습니다. 저는 오늘 쉐마 반, 그냥 앉아있는 사람 반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연휴가 와도 주일 이후로만 계산을 하니까 연휴가 긴 거를 못 생각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뭐 일이 없어서 일찍 또 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 토, 주, 월, 화, 수까지 뭐 짧게는 5일, 길게는 6일 정도 이렇게 연휴가 길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에 있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나가는, 또 이 시간 또 함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대형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CCTV죠. 그래서 도둑이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봤더니 1층부터 10층까지를 계속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날이 새기 전까지 그렇게 누비고 있다가 몰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물건을 봤어요. 근데 도둑 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언가 했는지, 왜냐면 뭔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도둑이 들었을 텐데 백화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이 도둑이 나가면서 얼굴에 씩 환한 웃음을 짓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가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밤새도록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뭘 바꿔놨냐면 가격표를 바꿔놓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는 100만 원짜리로 막 가격을 엉뚱하게 다 바꿔놓고 하나도 자기는 가져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으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혼란이 왔어야 될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인 줄 알고 하는데 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인 줄 아는데 100만 원이었다면 이게 뭔가 이상해야 될 거예요. 파는 자도 사는 자도 의아했을 텐데, 근데 전혀 백화점 안에서는 그런 이상한 점도 또 특이한 난리가 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직원들은 팔고 어떻게 그 손님들은 그냥 물건을 샀을까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뭘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마귀가 어느 순간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물질을 쫓고 그 생명의 연장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동일하게 가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옳지 않은지,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 건지, 진정한 가치가 없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도둑 마귀의 장난에 가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해프게 두는 모습들. 이미 이 도둑은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에게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금 우리 환경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말씀인지를 좀 아실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아마 수요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이 사람만 만난 게 아니죠. 위에 보면 35절에 누구를 먼저 만나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사람을 만났죠. 그게 누굽니까? 부자, 청년, 그리고 관리였던 어떤 부자를 한 명을 만납니다. 오늘 원래는 이 세 사람을 좀 비교해서 보면 무엇이, 오늘 누가가 왜 배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리고에서 두 번째 만난 사람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세리 중에 최고인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부자다. 18장에 부자 관원이 한 명 나왔죠. 이 부자와 지금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리고 시각장애인, 뭐 가진 것도 없고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육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 앞에 구원까지도 받고 영도 눈이 열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 이거를 잘 비교하고 보시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깊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삭개오는 재미없죠. 근데 뜻을 알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 다시 말해 그 시대의 사람들 중 가장 비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인데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가 세리장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예뻐. 뭐냐? 순결하다. 아니 뭐가 매치가 안 되죠.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 이름이 순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세리가 순결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보면 조폭을 데려가서 그들이 돈을 뺏고자 하는 사람들, 더 받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순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오늘 이 시간 이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순결해지는 걸 볼 거예요. 이름대로 순결해집니다. 진짜 이 사람이 이름대로 삭개오라는 이름, 부자였고 또 여러 가지를 가졌던 자,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구원의 반열에 올랐지만 오히려 청년관원, 18장 18절에 보면 청년관원인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충분히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9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탐심, 욕심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했다. 오늘 아마 도둑의 비유를 보면 알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무엇에 가치를 두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는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는지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요. 저처럼. 그리고 사람이 많아 그가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건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죠. 그렇죠? 사람이 많은 건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건 자기 때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건 환경 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볼 수 없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데 있어서 내 탓 때문에 못 믿는 경우가 있고요. 남들 때문에 못 믿는 경우들, 꼭 이런 장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애가 있고 사회적 장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진리를 찾으러 갈 때는 꼭 뭐가 있을까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은 무슨 경기? 장애물 경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형통해도요, 눈앞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장애물은 왜 주셨죠? 너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장애물을 시험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못 풀라고 문제를 낸 걸까요? 아니면 풀라고 문제를 냈을까요? 풀라고 냈죠. 못 푸는 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문제 한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부모들이 이것을 고소해서 결국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는 뭘로 했죠? 맞는 걸로 이야기해 줬죠. 다시 말해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는요, 못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줄 때 어떤 시험을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아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감당할 만큼 줄 거예요. 다만 괴롭고 힘든 건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자유해진다고 해도 물질이 없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쫓거나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애물 경기는 충분히 장애물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거죠. 다만 선수가 준비되지 않고 그 경기를 뛰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 장애물 경기에 땅 했는데 1등한 사람이 있어요. 1등은 했어, 세상에서. 왜 1등 했을까요? 장애물을 안 넘고 옆으로 편한 길로 뛰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1등이었을까요? 결론은 그 사람은 실격이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명절날 이 오미크론 가운데 여기 오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저 또한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접촉을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을 만나는데. 하지만 또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맞아요. 오미크론도 보고 환경도 보고 건강도 봐야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봐야 되는 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명절이라고 뭐예요? 전 하나 먹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분은 혹시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곤 하지만 혹이나 또 오늘 꼬치를 또 구워가면서 목사님 참 말씀 재밌게 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꼬치를 내려놓으시고 또 내가 또 위만 볼 줄 알지만 밑에 잠옷을 갈아입으시고 빨리 오셔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언제나 이 장애를 이겨야 돼요. 왜? 믿음은 장애물 경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진짜 믿음에 있어서 장애를 가졌던 혈루증 여인은 의사를 찾아가도 온 돈을 다 들여도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병을 낫지 못하자 누구를 찾아와 병을 낫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졌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마저도 낫겠다는 열정이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흘러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인생에는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어쩔 땐 자식이 장애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학교가, 취업이, 환경이 나의 문제가 장애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경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잘하면 장애물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수영선수 박태환이 물을 두려워하던가요? 파도가 온다고 두려워하던가요? 아니요.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무섭겠지만 윈드서핑이라고 물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더 큰 파도를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서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실력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본교회에 나오는데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지하야. 주차장이 있어서 좋았는데 주차장이 좁아. 또 며칠 전 또 들었네요. 한 10여 년 만에 우리 아들이 가는 미용실 갔더니 저보고 야 엄마가 참 착하다 그러더니 아빠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참 정형돈을 닮았구나 그러더래. 참 제가 10년 전에 컬투쇼도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나를 신방이라고 불러서 나갔더니 정찬우가 앉아있더라고. 그때 봤던 게 우리 무한도전에 그 머리 큰 사람이 누구죠? 정준하도 만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외모적으로 나도 참 이런 게 많은데, 그렇죠. 교회 왔더니 목사님 키가 작아. 목소리는 또 저렇게 허스키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려고 하면 이유가, 핑계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뭡니까? 교회 와서 기분 나쁜 것도 없는데 안 나와. 그냥 싫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에서 얘기하죠. 각기 죄인들이, 각기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자기의 장애와 외적인 장애가 있어서 이 사람이 결국 뭐 하는 거야? 할 수 없었다.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집에 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삭개오가 대단하죠. 돈도 많고 알고 보면 유지죠. 유지. 돈은 있으니까 인정은 못 받아도 유지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구를? 예수를. 돌 무화과나무. 옛날에 이걸 어디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배웠죠, 대부분? 가면 뽕나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 중에 돌 무화과나무. 제가 거기 가가지고 또 사왔죠, 무화과를. 아마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마 사와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래. 믿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2000년 전인데. 어쨌든 나무가요, 우리나라 나무 같으면 100년 된 나무처럼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분히 올라가서 들어가면 나무 이파리 때문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키도 작지, 사람은 또 왜 많습니까?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또 사람이 많아요. 본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왜 이런 예수를 만나러 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일단은 키가 작았던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생긴 것도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돈을 좀 벌으면 사람도 생기고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세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벌고 많이 벌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뭔가 헛헛한 기분이 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이 가득 충만했어요. 근데 뭐가 충족하지 않으면 집에 가면 헛헛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레위기도 출애굽기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신의 성품에 갈 때 형제 우애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성품 갈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내 형제들 보기만 해도 주고 싶어 죽겠는 거야. 뭘 주고 싶어요? 입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내 가진 거 입안에 든 것도 주고 싶을 만큼 주고 싶을 만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죠. 밥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저는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제 나름대로는 인싸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인싸가 뭔지 모르죠? 이게 인기가 많아갖고 그 가운데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 아웃사이더들이 또 있어요. 교회 오면 혼자 꼭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 아마 스스로 그럴까요? 난데.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와서 1,000원짜리 마성 커피를 안 사는 사람들이야. 적어도 여러분 그 커피 1,000원짜리 나가면 3,000원, 5,000원짜리 5명도 살 수 있잖아. 사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와 우리 황 목사님 참 대단해. 그리고 제가 뭐 해줘요? 가서 커피도 뽑아줘. 근데 이런 목사야. 그러니 제가 아웃사이더일까요? 인사이더일까요? 그냥 혼자 생각해. 여러분이 인정해서 인사이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것이 되면요. 밥 먹을 사람이 많은 거야. 나랑 차 마실 사람이 많은 거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많아도 교회 안에 내가 나눔을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눈빛을 그들에게 주고 있었는가를 보면 이것이 충족하면요. 교회 오기가 매일마다 기대돼요. 아침에 와서 쌍화탕 하나 손에 꼭 쥐어주고 추웠죠? 라고 전해주는 그 따뜻한 손길. 그 집사님만 보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쌍화탕 한 장 사주면요. 그게 정이 들어요. 얼마라고요? 1,000원이면 돼요. 1,000원의 마음에 사는데 여러분 그것만한 걸 못합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쑥스러워서 못한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가까이 그들에게 말 한마디. 왜냐면 삭개오도요. 돈은 많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돈은 많았는데 그에게는 거꾸로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은혜를 받아도요. 집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남편과 부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자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가요. 그러려고 했는데 돈은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소문은 뭐였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랑 똑같은 직업을 가진 제자가 하나 있었네. 그게 누구죠?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세리 마태가 실제 직업은 세리였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너희가 죄인들의 친구냐? 라고 했던 그 죄인들 중에 하나였던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돈만 따르는 인간들. 근데 그 세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 어떤 기대가 생겼을까요? 나도 세리지만 혹이나 내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자기의 명예가 있고 자기가 또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도 많고 이제 나이 좀 세리장도 하려면 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리장을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겠다. 만나긴 좀 그렇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키가 작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러면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창피하니까 일찍 나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예수님 가는 길목에서 어디 올라가면 되냐?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낑낑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 오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 주변에 쌓인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구름과 같이 오고 있는 거야. 막 오고 있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혹시나 나랑 눈이 마주치면 어떡하지? 왜냐면 자기는 죄인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미움받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때 갑자기 6절에 보니까 5절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딱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삭개오가 심쿵. 왜 심쿵했을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불렀지? 두 번째,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도 될까?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봤을 땐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우당탕탕탕탕 하고 떨어져서 내려왔을 거예요. 급히 내려왔다고 6절에 나오잖아요. 급히 내려왔을까요? 저는 혼절했을 것 같아요. 진짜 놀래가지고. 내 이름을 안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도 찾았단 말이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그 자체가, 누가 그랬죠? 이광수의 꽃이라는 거에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알아봐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나는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얼마짜리? 기억나셔야 되죠.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10억을 줘도 바꿀 수 없고 100조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짜리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른 것도 고마운데 오늘 내 집에 오시겠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당을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마당에 온 이끼야. 왜 이끼가 많겠어요? 사람들이 그 집을 오지를 않은 거야. 깨깨야 이끼 없는 데를 보니까 화장실 가는 쪽,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길만, 그곳만 이끼가 없고 다 모든 곳에는 이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은 쫓았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도 친구도 없었던. 그러니까 모처럼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오니까 삭개오의 집이 사람 사는 사람 집처럼 되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하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비아냥거리죠.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 집에 왜 들어가냐고, 세리 집에 왜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시켰나? 누가 이러라고? 예수님이 시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몇 배? 4배나. 여러분, 세리가 남의 것을 안 뺏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 뺏었는데 4배로 갚아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양과 소를 훔쳤을 때 그 훔친 자는 그 양의 몇 배를 갚아줘야 되냐면 4배를 갚아주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약속인지는 다윗 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장군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의 부인, 누구? 밧세바를 빼앗아온 일이 있었어요. 몰래. 그런데 보십시오. 남의 것을 뺏으면 몇 개를 빼앗기는 거예요? 4배를 갚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낳은 아들 첫째가 죽죠. 둘째, 그리고 그 다음 암논이 죽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하다 죽죠. 마지막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4배로. 그래서 여러분, 살 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면 구원? 아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도 여러분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천국을 가는 백성들이 그 법에 따라 사는 이 땅의 법이요 천국의 법이에요. 그래서 남을 속상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갚으란 얘기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전부는 뭐였습니까? 돈이었던 사람이 묻지도 시키지도 명령도 안 한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고,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거, 빼앗은 것이 몇 배? 4배나 갚아줬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참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참 은혜지만 참 두려운 얘기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무슨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지금까지는 돈을 쫓는 만몬 이방신의 자손이었던 세리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이 유혹에서 있었다면 만몬의 자손이었겠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때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까? 돈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뭐예요? 돈이 전부가 아닌 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가져보거나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싶대. 근데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갖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가졌는데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식하게 뭘 모르고 무지하게 가져보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 놀아보고 주님을 찾아보겠대.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래도 복받은 자라는 게 다 가져봤더니 이게
나의 인생에 행복도 기쁨도 주는 게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삭개오만큼 이런 걸 경험할 만한 사람은 없던 거죠.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우편에 있죠. 한편에 있었던 강도도 복받은 자예요. 그렇게 막 살았는데 죽지 않고 예수를 만났던 기회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건 만분의 하나. 아무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처절히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지만 얼마나 외로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쫓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최고다? 희망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위해서 쫓는다? 희망 없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게 너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어요. 그런데 친구도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는 이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몬을 만족하는 사람은요 절대 누구를 만나지 못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돈을 쫓는 자가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을 쫓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을 쫓았지만 결국 돈이 친구까지 살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하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잔치는 할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은 시편에 나오듯이 우리의 탐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올과 같다고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삭개오는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리고 출신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때부터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칠 때 누구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누가 숨겨줬습니까? 그게 기생 라합이 누구 출신이에요? 여리고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 오늘 보는 세리 삭개오. 근데 보니까 이런 자들은요, 기생이 이름이 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참 행복과 참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데 그들도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 사회 안에 뭐가 더 강력하냐면 돈이 우선되는 뭐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시장 경제 안에 있을 때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일부 예배 때 학생이 마치더라고요. 돈은 뭡니까? 돈이 우리를 나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고 만몬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면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보험교회 성도들이 만몬신과 이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내 생명 전체가 어떤 존재예요? 돈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를 100원짜리로 알고 1000원짜리로밖에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값으로 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히 자식들의 돈을 물려주겠다.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외의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죄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쫓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돈을 쫓는 인생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열 문화. 그러니까 10사람에게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주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3사람이 나왔다면 지금은 10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한 문화씩 나눠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1절 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신앙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바울과 이 누가는 같이 1차, 2차, 3차까지, 그러니까 2차, 3차를 같이 동역했던, 1, 2, 3차를 같이 했던, 동역했던 사람인데, 바울과 이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이때가 바로 AD 60년에서 그 어간이에요. 61년 어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거의 37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것을 기록했는데 아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오시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려면 일단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셔야 되는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한 문화씩, 한 달란트씩. 그러면 종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그렇죠. 이게 오늘 핵심일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근데 주님이 금방 오는 줄 아는데 금방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좀 마음들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조금 해이해지기도 하고 자기들이 청직인 걸 까먹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에서 1차 감금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는 서신 4권을 씁니다.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거기에 보면 초반에 쓴 서신과 다른 장면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봐도요, 주님이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썼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종말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바울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목회서신이라고 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 거기에는 뭐가 나오니까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는데 장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곧 그 얘기는 금방 오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누가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때 배경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금방 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나태해지고 충성되지 않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러죠. 그런 배경에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12절부터 14절의 이야기 문자적으로는 이해했죠. 왕들이 떠나서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왕 되는 걸 종들이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않았다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이 잘 아는 열 문화 비유. 근데 이건 예수님이 2번 비유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해석해서 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에는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한 번 한 것 같은데 다르게 기록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두 가지 사건에는 하나의 유비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공부 좀 해야 되죠. 어디 가보면 이단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우리 주후 1년에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아노 도미니라고 그래서 주후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주 BC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점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이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땅의 왕은 누가였어요? 헤롯 대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도 다 헤롯이에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왔다는 사건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때 태어난 1살, 2살 배기를 다 죽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헤롯 대왕과 예수님은 같은 시기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헤롯은 BC 4세기에 죽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4년 뒤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은 역사가 처음에는 그게 BC AD 1년이라고 쳤는데 뒤에 보니까 헤롯이 BC 4세기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미 AD, BC를 다 나눠서 역사가 흘러 들어갔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님은 AD 30년쯤에 돌아가신 게 더 맞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본질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헤롯 대왕 때 유아 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왕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난리가 난 거죠. 헤롯에게 5의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도 많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뭐 때문에 싸울까요? 재산. 우리 같으면 재산인데 왕권을 가지고 싸웠겠지. 재산보다는. 왜? 재산 백날 가져와야 왕 되면 다 내 건데 뭘 재산 갖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들이 다 죽고요. 둘째, 셋째는 힘이 없었고요. 넷째 부인의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5째 부인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조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왕의 이름이 뭐예요? 헤롯 안디바. 안디바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4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가 둘이 아들이 조금 강력했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 5째 부인의 아들이었는데, 이 부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헤로디아라는 딸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의 자식인데, 자기 형의, 배다른 형의 부인이 또 되는 꼬라지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그림을 여러분이 중간사를 알아야 이걸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힘들어도 들어주셨다가 다음에 얘기하면 할게요. 다 읽고 일단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성경에 진짜 나올까? 또 궁금하잖아. 마태복음 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2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이니까 굉장히 맨 앞에 있겠죠. 그냥 마자를 찾으시고 3페이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알아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디로 피신했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올라와서 이제 괜찮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다라고 지금 나옵니까? 아켈라오가 그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두려워서 어디로 피합니까? 갈릴리로 갔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의 4번째 아들이에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좀 길매도 설명을 하냐면, 그 아들이 쟁탈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디바와 아켈라오, 엄마는 안디바를 더 좋아했어요. 4번째 부인이었던 그 엄마는 안디바가 왕이 되기를 원했고, 실제 헤롯 대왕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유서가 나왔는데 안디바가 왕이 되야 된다고 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수정된 유서가 한 장 더 나와. 그 유서에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다 싶으니 이때 실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진짜 황제가 있었죠. 누굽니까? 어떤 나라죠? 로마. 로마의 옥타비누아스라는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옵니다. 시저 아구스토라고 나오는 이 가이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진짜 왕이 되잖아요. 갔는데 떠났습니다.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은요, 안디바가 너무 싫어. 저 인간이 황제 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아켈라오가 되는 건 더 싫어. 그러니까 사신 하나에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지를 하나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요.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수완이 좋아요. 거기서 분봉왕으로 가장 큰 땅, 4분의 1의 한 땅을 차지해요. 그게 유대 땅, 총독인 빌라도 아시죠? 그 땅에 또 분봉왕으로 헤롯 아켈라오가 쓰고, 그 옆에 요단 건너 땅에 헤롯 안디바가 있고 빌립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건 어쨌든 아켈라오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다시 한번 12절을 보면 이해가 가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두 사람 같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녀를 불러다가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 누구를? 아켈라오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와 달란트 비유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역사의 배경을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유대 땅의 사람들은 이게 쏙쏙 들어왔겠죠. 지금 머릿속에. 아, 그랬구나 했겠죠. 결론적으로 볼까요? 아켈로아가 강력한 힘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을 속한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게 좀 이따가 2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처리하는 이런 끔찍한 일,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가 왕,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시켜서 그 왕을 죽이거나 쫓아버려서 자기가 나의 것, 우리 포도원 비유 때도 알 거예요. 그 종을 보내도 죽이고 하는데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하고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둘까요? 가만둘까요? 아켈라오가 자신을 반대했던 유대 땅 사람들을 그냥 둘까요? 그냥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끔찍함을 본 사람들을 깨달았다면, 이 말뜻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걸 확실히 알았겠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모르고 이걸 보면 그냥 달란트야, 여러분 달란트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 남겨야 돼, 이 정도로 남는 게 아니라 못 남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알고 보면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아켈로가 돌아온 거죠. 은하를 준 종들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여러분 장사의 기준은 뭡니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로. 이야, 부러워. 한 문화가 얼마냐? 이 달란트는 더 큰 돈이긴 한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성인 1인의 일당이잖아요. 1,000만 원. 이 사람 진짜 투자의 귀재입니다. 1,000만 원 가졌는데 얼마를 남겼어 지금? 1억을 남겼다니까. 나 이분 따라가고 싶어. 주식을 해도 이런 분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꼭 주식에 투자하면 왜 파란 곡선만 보일까? 이상하죠? 내가 넣기만 하면 하여튼간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아마 해보셔서 할 거예요. 저는 안 해봤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요,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다? 어마어마한 이 이문을 남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나 지금 이 누가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한 문화씩을 다 받았어요. 똑같은 생명을 받았고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60, 70 평균적으로 우리에게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받았어요. 다 똑같은 재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것들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단은 생명을 하나를 받았어. 그러면 몇 개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요? 10개는 남겨야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물이 안 나. 죄송해요. 저도 큰 소리 못 쳐요. 감자 2개 심었는데 감자가 하나 나왔어 지금. 심각해. 우리 집안 내가 회개하고 맨날 산다니까. 근데 저희는 일부러 하나를 난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밖에 못 얻어. 저는 최하 4명을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늦게 결혼했지만. 근데 왜냐? 성경적으로 보면 1명이 10명이면 둘이 결혼했으면 몇 명을 낳아야 돼요, 아이를? 20명. 뭘 8명이야. 20명 낳아야 된다니까? 근데 왜 20명이 나냐? 유대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단 감리교라는 게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요한 웨슬레라는, 찰스 웨슬레 그 형제들이 다 목회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몇 명의 자녀를 난주합니까? 19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가 나오고 우리도 알고 보면 성결교도 웨슬리안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아주 멋진 말을 한 분이에요. 말 타고 딱 서서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던 아주 뛰어난 신학자요, 믿음의 선구자인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몇 명 낳았으니까 이런 인물이 나온 거예요. 19명 낳았으니까 나온 거예요. 한 명이 인물 되기는 쉽지 않아요. 감리교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세계 감리교회 회장이었던 분이, 여러분이 극동방송 106.9를 틀면
김장한 목사님이 그 감리교회, 수원중앙감리교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큰, 뭐 10,000명, 20,000명이 넘는 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가능했던 건 같은 생명을 줬는데 20개로 나왔던 19명을 낳지만 하나 부족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웨슬리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도 생명에 한 달란트 한 문화를 줬습니다. 시간에 60년, 70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 가졌는데 여러분도 뭘 해야 되죠, 이제? 남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50년, 60년, 30년, 20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남긴 거라고는 먹고 뭐만 남기는 거야? 인분만 만드는 기계가 돼버린 거야. 그것도 3개 다 챙겨 먹어. 그러니까 화장실도 꼬박꼬박 가. 여러분, 남기는 거 없으면 조금만 드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인분 만드는 기계요. 새 옷을 헐옷 만드는 아주 그냥 귀신 같은 인간들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었다면 흔적을 남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뭔가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이거는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게 뭐겠습니까? 시킨 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걸 찾아서 알아서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시킨 것도 안 해요. 그러니 누가 쓰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성실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데, 자기도 충성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적어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성실된 자를 요셉과 같은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문제는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나로 500% 남겨서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남깁니다. 주인이 또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잘 쌓아둔 양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달란트 비웃된 땅에다가 뭐 했다고 그러죠? 묻어 두었다라고 하죠. 21절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압니까? 이는 우리 당신이 무슨 사람? 엄하다는 말은 좀 좋은 말로 쓰지 않는 거, 무서운 주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 주인이 무서웠습니까? 이 근대 종이 그 주인을 엄한 사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 그런 거예요. 굳이 내가 장사할 필요가 있나? 그냥 돈이나 안 잃어버리면. 다시 할까요? 나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서 뭐 봉사까지 할 것 있나?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죽기까지 그냥 교회나 52조 안 빠지면 그거나 되지 않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얘기하죠. 창세기 4장에도 가인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아벨에게. 가인에게 얘기했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집 문 앞에. 우리는요, 2바퀴를 돌리시지 자전거 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온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기도하는 게, 예배하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연하고 한 문화를 잘 숨겨놔요.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서 구원만 받으면 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종이요, 자녀요, 제자일까요? 아닐 겁니다. 엄한 주인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60년, 80년 사는데 아무것도 안 남기고 쓰레기만 남기면 이게 뭡니까?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적어도 굉장한 일은 아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돼요? 우리 현우와 진유에게 뭐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원천에게 남겨줘야 되는 건, 야, 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고 예배하더라. 저 사람들은 뭐야?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듣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해야 되는가 보다. 어느 순간 기쁘다. 하는 거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어도 나가서 대단하게 순교는 못해도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심겨주고 믿음의 열매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남기는 것도 없고 쓰레기요, 인분 만드는 기계요, 진짜 옷이나 낡게 하는 인간이 된다면
여러분 삶의 가치가 진짜 보이긴 1억짜리지만 진짜 여러분은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주인을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고 장사 못할 거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가서 이윤을 남기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10대여도 늙은 사람이고요. 20대여도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60, 70, 80에 되어도 정말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그게 진짜 젊은 사람이고 청년인 거예요. 그게 진짜 청년과 늙은이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늙은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살 한 살 들면서 뭐냐면 딸려. 막 30대 애들하고 컴퓨터 얘기하는데 진짜 지난번에도 열받았다니까. 내가 그렇게 막 1시간을 막 혼자 막 챘는데 여기 모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돼. 나 1시간 동안 앉아갖고 그거 진짜 혼자 해본다고 유튜브 해보고 했더니 목사님 그럴 필요 없더니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집에 가서 속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니들보다 잘할 거다 내가. 왜? 늙고 싶지 않아. 내가 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나이 먹어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다 젊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딱 알잖아. 돋보기 아니면 또 책이 안 보여요 요즘. 슬퍼지지? 걱정하지 마세요. 백내장 수술하면 눈이 좋아집니다. 노안 수술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하시고.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인 거. 꼭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꼭 이런 인간들 있죠. 뭐 기독교 이 성경 안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는데 완전히 잘못된 공산주의예요. 공평은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주님 나라의 공평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노력한 자들에겐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법입니다. 나옵니다. 25절에 26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도 빼앗기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가진 자로 살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원리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여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의 왜 죽임을 당합니까? 자 보십시오.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 왕보다 더 높은 분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왕자 위에 하나를 획을 그으면 뭐죠? 주인 주자가 되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왕과 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아켈로가 왕이 되는 걸 막았던 사람들은 돌아왔을 때 그 심판으로 3,000명이 다 죽었죠. 동일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내 새끼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뭡니까? 탐심입니다. 지금 얘기했죠. 세리 삭개오와 그 관리였던 부자들을 비유해 보라는 거예요. 18장 18절 이하랑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요.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달란트까지 잘 비교하고 시간이 되면 좀 보겠는데 못 보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물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 김권사. 아이고 70년 사는데 뭐 하다 왔어? 지키다 왔습니다. 이러다 오실 거예요? 내가 교회면 여러분이 40년, 30년, 20년, 50년, 60년 사시면 적어도 이윤을 남기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때를 얻던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뛰어넘어 내 이웃, 사랑 남기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겠죠.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보면요, 감람동산,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벳박에는 이 뭡니까? 무화과의 집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 근접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진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서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오겠죠.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폈죠. 지금 요 장면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종려주일, 우리가 4월 달에 있는 고난주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면 꼼짝 못한대. 저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 봤어요. 이거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달라고. 너무 당당해서 어쩔 때 내가 당혹스러운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거 내가 쓰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니까 달래.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안 봤지만 나귀 새끼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때 사가신 분요? 그럼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가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37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강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그가 받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그러니까 대답하여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곧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군중들이 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양했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셨어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막아도 누군가는 떠들어 주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돌들이 찬양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떤 성입니까?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1km, 2km 건너편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실제 감람산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그 눈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도미누스 플레비시라고 되는데 그거 참 희한합니다. 저도 이제 가봤는데 눈물교회에서 딱 보면 창문 하나가 크게 예루살렘 성 쪽으로 뚫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십자가가 하나 딱 총의 관역처럼 돼 있는데 그게 어디가 딱 보이냐면 지금 황금 돔 사원, 이슬람이 져놨죠. 성벽만 남아있고 거기가 정확히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 묘지도 보이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이렇게 애곡했을까? 이유가 있죠.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을. 지금 너의 눈이 숨겨졌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얘기에도 이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봐요? 깨닫지도 못하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로 크리프트라는 게 감추다라는 뜻이거든요. 숨겼다. 그랬더니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 흙으로 쌓은 언덕으로 쌓이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게 될 거야. 그게 언제냐? 지금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기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 뒤, 37년 뒤, AD 70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곳을 몇 년간 여러분 싸우고 있다 끝내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망을 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그러니까 37년 뒤에 로마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땅에 내어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지 못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만 보시면 안 돼요. 위에 나귀를 쓰시는 장면과 이 장면을 보면 딱 대비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귀를 쓰신다 할 때 그냥 준 게 기적일까요? 진짜 기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발람과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을 때 발람이 나귀 타고 가던 길들이 있어요. 그때 나귀가 가지 않고 벽으로 자기 주인을 쫙 밀고 간 적이 있어요. 뭘 봐서 그랬죠? 나귀가? 천사를 봤단 말이야.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말교회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뭐가 있던 거예요? 송아지와 나귀들, 양들은 알아봐요,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태웠는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죠. 종류가 어른 나귀야, 새끼 나귀야. 새끼 나귀, 우리 어린 친구들 봤어요? 이 말 타면 어떤 로데오 경기라는 게 있어요. 이 길들이지 않는 말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를 치죠. 새끼 나귀가 바로 똑같아요. 그냥 태우면 사람을 안 태우려고 난리를 쳐야 돼. 근데 그 나귀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옷들을 깔았을 때 그 길을 지나갔다는 얘기.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누구나 알아본 거예요. 나귀 새끼는 알아본 거예요.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는 나귀 새끼만도 못합니다. 동물만도 못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유는 짐승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37년간, 그러니까 33년간,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37년 뒤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다는 꼴이 뭡니까? 다 배척하는 거예요. 동물은 알아봤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성을 보면서 종말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그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넣어놨지만 모르겠지만 항상 거부하는 게 누구냐?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이제 곧 그날이 오는 거예요. 37년 뒤에 올 거라는 거죠. 은혜 받는 날인지 때인지 공고받는 날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이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일주일 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목사나 집사나 권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니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성전에서 한다는 얘기가 돈 바꿔준다고 환치기 해가지고 돈을 벌어. 목사나 제사장들이. 더 놀라운 건 양들을 갖고 왔는데 제사장에게는 흠들었다고 그거 안 된다고 사오래. 여러분, 아이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진단키트 보내려고 며칠 전에 살라고 들어갔더니 하나에 4,000원이더라고. 이틀 뒤에 살라고 그랬더니 12,000원이야. 지금 사람들이 이제 우리 검사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PCR 검사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4,000원이면 될 걸 가지고 자기들 거 사야 된다고 했는데 양을 10만 원에 사면 되는데 갔더니 30만 원에 사야 제사를 드릴 수 있대. 근데 왜 샀을까요? 오는 길 동안 3개월을 걸려서 왔단 말이야. 이제 또 어디서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근데 이 짓을 하는 게 지금 누구라고요?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집을 뭐로 바꿨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바꿨구나.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죽이지도 못해.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죽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잘 봅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18장 19장에는 지금 누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던가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그리고 세리였던 삭개오,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 나병 환자. 잘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저 병자고 죄인처럼 보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그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과 종교인들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인데 거들먹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근데 이 중심 본다니까 뭘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뭔데요? 여러분의 가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따르는 거,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 하죠. 내 가치가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가치가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가치가 내 가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중심과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러니까 중심만 본다니까 또 중심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 제목이 뭐랍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상금은 남기지 못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문화를 받았으면 두 문화는 남겨야지. 이걸 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도 하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는 그래요. 묻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가진 물질, 이걸 가지고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게 없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오늘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가족들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에게 준 한 문화를 그들에게 전하고 이제는 이 문을 남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똑같은 생명, 똑같은 시간을 준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얼마를 남겼는가 물었던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그 있는 것도 빼앗겨 있는 자에게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흔적을 남깁시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